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12절까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13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과 또 물 위로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고 계시고,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진 이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 헤롯이 열었던 그 잔치, 굉장히 타락하고 잔인하고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을 주는 그런 잔치와 비교되면서,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이 오병이어는 훨씬 더 경건하고 행복한 분위기의 잔치와 같은,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이슈가 있는 혼잡한 곳을 떠나서 빈들로 제자들과 함께 따로 가십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따라오는 무리들을 굳이 외면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언제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런 따뜻한 마음과 긍휼로 예수님의 마음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여기가 빈 들이고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사 먹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제자들의 제안이죠. 근데 하지만 이 제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주변 마을이라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자만 5천 명이 있었고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정도 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비축하고 있는 마을이 과연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가장 큰 마을인 벳세다도요,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10,000명을 수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제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무리를 지금 흩은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무책임한 겁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즉, 이 따라오는 자들을 책임지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먹이실 거라는 믿음도 사실은 지금 이 장면에선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걸로 어떻게 먹입니까?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무언가 하겠다라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그동안 온갖 병을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막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뭐는 못 믿고 있어요? 밥을 먹일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기이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삶의 자그마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것과 지금 똑같은 형태의 믿음입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받아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하늘 가족으로 그들을 다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는
가족의 가장이 되어주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먹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10,000명은 될 법한 무리들을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됩니다. 20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하늘 가족의 특권이에요. 다 먹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바구니 할 때 12라는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다 먹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기적에서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죠. 이 세상에서는 종종 일확천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수고로 큰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요행이고 욕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작은 수고를 세상에다 걸고 있으니 그것은 큰 수확이 되고 큰 결과가 되더라도 나를 파멸로 이끌 것이고 내 욕심만 채우는 꼴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작은 수고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걸고 그곳을 향한다면 그것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천국 백성들을 향해 큰 결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수고하고 결과가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 그에게는 오병이어와 같은 천국 잔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2바구니에 차게 거둔 것처럼 다 배불리 먹고도 차게 거둔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는 물 위로 예수님이 이제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무리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흩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요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하고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막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밤 사경이면요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게 언제였죠? 해질녘쯤에 이제 무리도 흩으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으로 고생한 시간이 제자들이 지금 한 6시간, 8시간 정도 지금 고생을 한 겁니다. 굉장히 길게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물 위를 막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막 놀랍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예수님에게로 오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걸어서 예수님께 가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습니다. 몇 발자국.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몇 발자국 가던 베드로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여전히 구원해 주시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배에 오르시는 순간 바람이 그치게 되죠.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꼭 우리 신앙의 여정을 짧게 압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한없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 환경을 볼 때는 어떻죠? 때로는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고민하다가 잠드신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들 때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베드로를 건지신 것처럼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결국 3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성장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면서 두려움에 빠져들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 중에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요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떨쳐내야 하는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하지만 잊지 마세요.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를 지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졌지만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들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14장 33절까지 이제 14장은 이제 마지막 3절만 남았는데요. 내일은 15장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고 오늘 14장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구석구석 성경을 살펴보면서 구절구절 살펴보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들을 좀 하시고 또 구체적인 적용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때로 아주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희망을 걸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과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걸고 때로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 그리고 또 이 땅에 큰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그리고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무엇을 수고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와 같은 천국 잔치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리를 걸으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리를 몇 발짝 걸었지만 환경을 볼 때, 두려움을 볼 때 금세 불에 빠졌던 베드로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는 한없는 기적과 능력과 위로와 은혜로 가득하고 마치 이 땅이 천국 같지만 금세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개인적인 두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두렵게 하는지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의 지배자가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베드로처럼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